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함께 불러내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일부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로 불려지는가 하는 호칭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가족에서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죠. 관계죠, 관계. 그리고 또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친구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런 호칭이 있는데, 일부 예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딱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제가 마음속에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메시지가 이제 세 가족이 한 명만 딱 와서 껴있어도 메시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두고 기도했냐? 전도자 그리고 동역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스치듯이 했어요. 스치듯이. 근데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뭐냐?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끝난 것이다. 저 사람의 특성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와 재능,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잖아요. 이끌어내신 사람,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느냐.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 18절 말씀에 자신은 안 된다라고 끝까지 거부하다가는 이제 결국은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게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근데 모세가 이 시간표까지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시죠? 자신의 방법으로 불러내려다가 어설프게 도우려다가 오히려 40년을 방황했죠. 그죠? 도망해서 왕궁에서도 나오고 민족들에게서 떠나 나와 이방인, 그죠? 다른 이방인 이 여자를 만나, 장인을 만나 그곳에서 그냥 목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 또다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동기와 방법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 모세 되셨죠 지금? 여기가 미디안 아닙니까? 지금 다 혼자 쫓겨나 있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추가돼야 됩니다. 여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는데 전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 어떤 부분에는 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당연히 무시당하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이걸 다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무엇으로 불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주의가 좀 합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인정받아서 전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은 증거를 내밀어서 뭐 자랑도 하는 겸 사람도 데리고 오고 밥도 사주는 겸 돈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채워주면서 하고, 봉사와 전도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내 이 선한 인격에서 나오는 어떠한 뭔지 휴머니즘인지 전지 구분이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도자의 삶에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셨지만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고 그 시간 그때에 쓰시는 사람이 있다.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에 뭐라고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마게도냐로 가는데 뭐예요? 빨레터에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여사. 그죠? 감옥에 갔는데 뭐예요?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또 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꾸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와가지고 막 계속 방해하길래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있던 이 사장이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업방해했다고 감옥 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 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문 열렸다고 나가버리는데 오히려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고, 그죠? 거기서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전도는요, 단순히 내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엇으로 살리냐?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단순히 순간만 해내는 게 아니래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에, 잠깐 비쳤다가 끝나버리는 빛이 아니기에 우리는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끝까지 간다. 그것이 뭐냐?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내용을 알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잘못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잘하게 하시는, 할 수 없는데도 하게끔 만드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설득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 전에는 약속이 사실상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받고 나니 이제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가 딱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뭘 주시느냐? 이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보는 거예요. 없으면 당연히 못 하겠죠. 근데 약속이 지금 내게 와 있다니까요. 이삭으로. 그래서 뭐예요? 이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웃다라는 이름으로 주신 이 아이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뭘 믿게 돼요?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리고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그렇죠? 이 없던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으로 심으시고, 너 이거 믿어? 너 예수를 믿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을 때 바뀐 게 있어요. 본질적인 갱신. 그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니까요. 자연인은 뭐냐? 흘러가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 상대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뭐예요? 절대적인 상태. 어떤 것에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영혼의 탓에다 걸어 놓으셨다고요. 끌려가지 않게요. 그 어느 곳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 복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불러내려면 그 사람의 지위, 자리, 처지, 형편, 뭐 정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필요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나를 영으로 보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고자 하는 것, 그들 가운데 놓여 있는 영혼들, 이걸 어떻게 붙잡느냐? 바울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아예 새롭게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를 인정하는 거냐? 내 인생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났다.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해요.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지 않아요. 습관대로 살고 체질대로 살고 형편대로 뭐 상황 따라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따라 살 수 있지만 뭐예요? 이제는 구원에서 시작하는 인생.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영접하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이제 알아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들려오는 대답. 이는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게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는 어디 있다? 복이 있다. 그 복 가운데 놓여졌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 네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언약대로 네가 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 너를 통해 세우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향해 가는 응답인 거예요. 사실 축복인 것이고. 여러분 반석이다. 이 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고백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오늘 우리는 알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너, 나 같은 길이야 이거예요. 복음은 뭐냐? 기독교는 뭐예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기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뭘 해서 받아내고 보상받고 거래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너와 나는 같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뭐하는 존재가 됐다? 예배하는 존재가 됐다. 근데 기억해야 되실 건 우리는요 십자가를 벗어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단번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 되었다 이거예요. 선두주자가. 그 길로 걸어와라. 뭘 가지고? 내가 준 짐. 그리고 뭐예요? 너의 응답, 너의 영광을 들고 나에게 와라 이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많은 아들들을 함께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해. 그런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 그 영광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와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거를 잊어버릴 만큼 이제는 참 신기하게도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닙니다. 그죠? 내가 왜 목사가 됐지? 그걸 까먹고 저는 투덜대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노? 말면서. 그 1부 때도 제가 막 투덜거렸잖아요. 왜 어려웠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는 말에 사람과 비교하며 거기에 놓여져 상처받고 내가 가야 할 희망사항을 정하던 아주 보통의 사람이었죠. 근데 다른 말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내신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죠? 그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신 뭐래요? 모든 사람의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근데 이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래요? 미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못하는 운명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으로 불러내셨다니까요. 왜냐?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함께 거하는 집에 있는데 그게 영원히 거하는 집인데 그게 내 본향이래요. 내 목적지고.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세상의 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정의, 저스티스. 그 말은 뭐냐? 각자가 자기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다.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그걸 존중해 주는 걸 보고 그걸 침해받지 않는 걸 법을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자유와 정의라고요. 훼손할 수 없어요. 남들이.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꿈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된다. 근데 뭐예요?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으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거 성경에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가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되고 싶은 존재가 된다고 한들 그 되고 싶은 존재 자체가 여러분 좀 바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민 캠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꾸는 꿈을 조사했더니만 꿈이 3개밖에 없어요. 의사, 군인, 선생님. 본 게 그거니까. 저는 그거는 완전 잘못됐다고, 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뭔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겠습니까? 교도소장이 되거나 아니면 깜빵에 이거 되고 싶은 거죠. 빵장이 되고 싶겠죠. 그거예요. 그 틀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다 보면요. 내 형편에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멘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살면 뭐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건강을 꿈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살면서 뭘 해요? 자유와 정의를 생각한다니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주신 걸 몰라서 그렇죠. 본질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발견된다니까요. 잘못이 일을 합니다. 죄인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했고,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핍박자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행한 대로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행한 대로 갚지는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오래 기다리시면서 간과하시고 넘어선다 이거예요. 알지만 그걸 그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힘, 돈, 권력을 가지면 만들어내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하 관계예요. 힘과 돈과 권력, 보편, 다수,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근데 은혜는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이걸 만들어내요. 내가 아니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못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3장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복음을 알아가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인생을 보는,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것을 보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 이것이 생겨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내가 배워서 채우면 얼마나 배워서 채우겠습니까? 은혜로 채우시는 게 더 커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느냐?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사람과 영혼을 보는 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려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뭘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멈추는 싸움 합니다. 다른 말로 아까 전에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19절 말씀처럼 영혼에 닻이 있어요. 다 고정되어 있다고요. 결론이 그리스도께.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이처럼의 사랑,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를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고 붙드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요,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일로 만들어내느냐? 내 자신에게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게 용기예요. 힘이 나요. 그리고 사람 용서합니다. 일은 뭐 하게 되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믿고 안 믿고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나에게는 용기요, 사람에게는 용서요, 일에게는 용납하는.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죠? 나만 위해 살다 보면 뭐예요? 가족끼리도 막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진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2000년 전 그때 이 로마 시대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는 불과 300년 전 조선 시대 보면 진짜 불합리한 나라 아닙니까? 좀 약간 무식한 종족 있죠. 물론 바이킹은 더 무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투 들고 뭐 백인민족이라고 하는데 진짜 무식한 나라. 근데 뭐 이런 동방예의지국 이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잘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조상 대대로 굳어져 있는지. 참 그러면서도요, 정보는 빠른데 되게 무식하게 사는, 그리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믿음 없이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 평균, 다수의 길이 아닌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는 예수를 삼는 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역사와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살아가는 이유와 살리는 이유가 같아지는 거예요. 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모세를 뭐에 불렀어요? 살려내기 위해 불렀다. 너가 보기엔 좀 늦어 보이지. 근데 내가 보기엔 딱 좋은 시간표에 내가 너를 불렀어. 물론 아무 구속사와 뭐 어떤 시간표가 없어 보이지. 네가 원하는 때에 일하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살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약속이에요. 그게 구속사라고요. 핸들링 없이 가는데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컸는데 왕궁의 능력과 이 40대의 나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했죠. 언제 됐습니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가라. 대신에 혼자 가지 말고 누굴가 데리고 가라.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가라. 장로들에게 먼저 설명해라. 옛 성경에는 유사와 장로들을 불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가 내가 아니다. 너는 교회다. 내 언약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가라. 오늘 말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의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보십시오. 우리가 불러내는 방법은요,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불러낼 사람 동역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 끝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칼렙, 그 후손들 있죠. 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잘 돼야지 후대들이 잘 큰다.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왕 없이 14명의 사사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끌어올리세요. 그죠? 말라기 이후 43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요한을 부르시고 예수를 그 시간표에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시간표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경쟁해서 승리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와 살리는 이유. 저번에 우리 예배 때 한번 봤죠. 레나 마리아라고 여자분인데 양팔이 없으시고 왼발 하나로 떡 서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이쁘게 노래하시는 그 여자분 기억나시죠? 물론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레나 마리아. 근데 이분이
수영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저는 셋 다 못합니다. 근데 뭐예요?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도 못하는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죠? 팔이 없는데도 꼭 안아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 없는 팔 가지고도 어깨를 접어서 안아주려고 하고 포옹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엄마가 레나 마리아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떤 보호자가 있었어요. 엄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레나 마리아 자신은. 그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파도도 타요. 수영만 할 뿐 아니라.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바람도 폈어요. 결혼한 것도 신기한데 바람도 펴. 여자를 바꿔보면 발 하나밖에 없는데 엄지발가락에는 요거 2개밖에 없거든요. 피아노도 쳐. 미쳤죠. 건강한 사람도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병화 있는 사람들은 온몸 멀쩡해가지고 헛소리나 삑삑하고 돌아다니고. 그죠? 근데 뭐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배경을 아는 자. 그죠?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게 자유예요. 멈추는 싸움. 강제하는 힘에 멈춰있지 않는다. 그게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통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성전을 회복하라고 했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 살으라고 했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불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호칭이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빛을 선포하는 선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게 납니다. 나.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뭐냐?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래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딱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를 기획하는데 혼자 나가서 막 돌아다녀 보세요. 전도대도 하나님 막으십니다. 왜냐? 전도될수록 여러분도 되게 교만해져요. 지갑도 많이 비고 전도될수록 뭔가 뒤통수 많이 맞고 오실 겁니다. 영혼은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동기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양육할 힘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뭐 하시면 되느냐? 임마누엘이요. 전도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한 명만 더 얘기해야 되면 알리스테어 브라운이라고 저번에 형제 2명이서 1, 2위로 달려오다가 동생이 팍 자빠지잖아요. 근데 이 브라운이 형제가 동생이 딱 자빠지니까 그걸 이렇게 세우는 순간 3위가 딱 치고 나가. 와, 엄청 열받더라고요. 근데 딱 형이 동생을 진짜 한 몇백 미터 이렇게 딱 끌고 가더니만 결승전 앞에서 밀어버려요. 팍! 그리고 자기는 3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2등, 3등. 근데 형이 그냥 달렸으면 뭐예요? 2등이죠. 그죠? 동생은 실격이에요. 3등이 아니라 실격이라고. 아예. 왜냐면 완주를 못했으니까. 근데 밀어놓고 자기도 들어가고 둘 다 다음 경기를 또 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금메달이라는 영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적의 형제다. 이런 거 있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냐? 자기의 소송과 자기의 이거 있죠. 경쟁자가 아니에요. 형제는 동역자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 이걸 붙잡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뭐가 되냐?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 샀는데 배가 아픈 그런 가족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제가 하면 안 돼.
다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 옛날 G.O.D의 노래 중에 G.O.D를 만들었던 유명한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께. 뭐냐? 어머님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맨날 먹는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이렇게 졸라댔는데 엄마가 뭘 사줬어요? 짜장면도 사줬어요. 근데 뭐래요? 한 그릇만 사서 엄마는 안 먹으니까 엄마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대요? 엄마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서 말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이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을 먹는데 엄마가 진짜 짜장면이 싫었던 게 아니라 자식을 채우는 기쁨이죠. 형제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인 거. 그 기쁨 이해하십니까? 교회란 곳이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뭐가 있대요? 반면으로는 극심한 가난이 있대요. 근데 뭐래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부자 동네거든요. 로마.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방이잖아요. 사실 작은 로마라고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이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연보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앞전말이 중요합니다.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 유일하게 제대로 된 헌금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번에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 전도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싸워도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 보는 것.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이 말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죠? 실제 관계된 바울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실제 그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라고 할 뻔했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내 목숨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건 뭐래요? 자신의 친척과 골육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부르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뭘로 부르셨다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죠?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제 어저께 눈물 포인트였는데, 와 이분들 진짜 지금 막 집에 가서 살짝 눈물이라도 한번 고이시길 바래요. 나만 혼자 느낄 수 없지. 민족 복음화가 꿈인 사람이 자기의 소명이 뭐래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이들을 사하 주옵소서. 동역자, 교회, 임마누엘. 근데 이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 스데반이요 탄핵 소초를 당한 게 아닙니다. 돌 맞기 전에. 뭐예요? 언약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거예요.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 장소와 거기서 주는 지위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 내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뭐래요? 나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데요, 내가 그냥 있어요. 끼어들어와서 밀고 들어가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대요.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뭐래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뭐래요? 아침에만 잠깐 파트타임으로? 아니요, 종일 손을 펴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나를 찾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 자기 소견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두고 불렀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면 내 삶에 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그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병들고 나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큰 문제가 막 충격적인 일들이 오면 그제서야 인생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까? 이미 그런 경로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우리의 모습을 봤죠. 네? 개복, 주여, 닫어, 다 내꺼, 이렇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워낙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좋은 교회는 아니라서. 근데 수많은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있고 회개도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메시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자녀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영광으로 불러낸 자였고 또한 교회와 함께 불러내는 자로 결론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외중교회 모든 제자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